그런데 아브라함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위대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어느 날 뭐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상황을 따라가기 시작해. 그게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왜 옮겨갔을까요? 이게 말씀을 따라간 걸까요? 상황을 따라간 걸까요? 이게 상황을 따라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상황을 따라갔냐면, 옆에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정말 일상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말씀 따라. 부제가 말씀의 닻을 내리는 법. 지난주에 상황이랑 사람이랑 말씀 얘기 들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해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 본문이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데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상황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자, 유조선이랑 이게 이제 나룻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뭐 축구장 뭐 2개, 3개, 4개가 합쳐진 거. 엄청 크대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은 거의 400m, 500m예요. 길이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배들도, 이런 유조선의 배들도 닷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흘러서 떠내려가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은 그 닷 무게만 36톤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배일수록 큰 닷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를 믿음의 용사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께서 영적인 전쟁의 씨름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세요. 이게요, 큰 하나님의 용사일수록 마귀가요, 더 세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더 큰 닷이 필요해요. 근데 이 닷은 성경에 보시면요, 은혜의 닷이고 말씀의 닷이에요. 믿음의 닷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흘러떠내려가요. 목회자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아브라함도 흘러떠내려갔다 안 떠내려갔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흘러떠내려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이요, 아브라함의 22장의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그 위대한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믿음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해요. 이게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다 아니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으세요. 절대로 처음부터 모세였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고, 물론 기질이나 성품은 있어요. 뭐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뭐 능력 있고 뭐 착하고 뭐 기질 좋고 뭐 배운 것도 많고 집안도 좋고 뭐 소용이 있다 없다? 오히려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바뀐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진짜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인물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믿음의 씨름을 하고 계세요. 그것 자체를 모르시면 안 돼요. 삶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마귀가 와서,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어떻게 한 사람? 포기한 사람. 쟤는 건드리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사실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안 그래요. 반드시 괴롭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도 쓰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세요. 하나님 혹시 눈으로 보셨나요? 안 보이세요. 혹시 귀로 들어보셨나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사실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귀로. 근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면 이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은 없으세요. 네, 아브라함도 한 7번 정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시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나요? 안 만져지고. 신앙은요,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반드시 살아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살아계신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게 그게 상황과 사람과 말씀이세요.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쉬워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도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점점점 어떻게 된다? 조금만 신경 안 쓰면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상황과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배는 닻을 내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악하게 안 살고 있어. 나는 그냥 내가 무슨 나쁜 짓 한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선을 행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악하게 안 살 거야.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적이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으세요. 선을 행할 때, 노를 저을 때, 닷을 내릴 때, 그때 우리가 위치를 지키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요, 정말 일단은 교회 주일 예배 오신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집사의 자격 조건이 믿음의 필이에요.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분명히 개입하셨어. 그때 그분을 보내주셨고 그 일을 해결하셨어. 경험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본인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그거를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해요. 구속사의 시작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 보시면 핵심이 있으세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했어요. 떠나서 가면 반드시 네가 복이 될 거야. 이 3절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이거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거를 몰라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까요? 이게 바로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하성이를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될까요?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 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것들은 지옥의 뗄까 그리고 지내만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누군가를 살리세요. 이게 반드시 영적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실비실하면요. 하나님이요. 이게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교회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사실은 그 목회자 책임. 그러면 가정에서는 누구 책임이다?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 책임이죠. 보세요. 그런데 4절에 2에 아브라함이 뭐를? 말씀을 따라와요. 무슨 말씀이요? 지금 요 주신 말씀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 다 그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에요. 여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즉 오늘 본문은 하란에서 떠나요. 이때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기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7장 4절 아무튼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타나셨을까요? 우르에서 나타나셨을까요? 우르에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거기에 어피어드라고 해서 나타났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우르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버려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성경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느헤미야 9장에서인가 8장에서도요,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달랑 말씀 주신 거예요. 물론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게 너무 나누고 싶어가지고 미뤘어요. 다음 주 요한복음 들어가면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반드시 세트예요. 근데 말씀 따라가는 게요, 달랑 진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일단 아브라함은요 들은 믿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어요. 들은 믿음과 경험된 믿음, 이게 야다라고 해서 믿다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저를 보시죠. 여기가 족보예요. 족보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에 보면 이걸 이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고 나서 쓴 책인데 족보가 등장해요. 이게 아무튼 엄청 오래 이렇게 써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는 골치가 아프지만 성경에서 족보가요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의 족보는 그 족보들이랑 마태복음 1장의 족보나 역대 그 상의 족보와도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나이가 등장해요. 이걸 엄청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사실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김명현 교수님 예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과학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세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김명현 교수님 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거를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슬금슬금 다녔다, 진짜 날라리로 다니셨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를 가거든요. 어느 날 대학에 갔는데 누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설명을 해줬대요. 그때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내가 지금까지 이건 믿은 게 아니었다. 목사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성경을요 처음부터 자세하게 읽었대요. 그런데 족보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다 적어봤대요. 도대체 이놈의 족보가 왜 눈에 안 들어오냐. 이게요, 창세기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톨레도 족보 이야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는 크게 이 노아 족보가 등장해요. 이게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족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족보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서 질문,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족보를 써놓으셨을까? 이게요, 보시면 족보가 지금 뭐를 보여주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 여기 930세를 살아요. 보이시죠? 아담이 몇 살? 930세. 그럼 보세요. 여기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다? 1656년이요. 이걸 더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이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노아가 살아있을 때 무드셀라가 살아있었다, 안 살아있었다? 살아있었어요.
일단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드셀라 이 말 뜻이요 창 던지는 자인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여기 아브라함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벨렉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에벨이라고 이분이 2189년까지 살아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2125년이죠. 그럼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도 에벨이 살아있었다, 안 살아있었다? 살아있었어. 이게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다시 보죠. 이게 성경이 괜히 이걸 쓰신 게 아니에요. 여기 에벨이 2189년 보이시죠? 에벨 2189년 밑에 가면 여기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2125년. 심지어 이삭이 2230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이삭이 죽을 때랑 에벨이 죽을 때랑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진짜 친한 친구한테 밑버짐을 뒀다가 홀라당 말아본 적 있어요. 한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기 앉아 계신데 너 빗보증 쓰지 마, 빗보증 쓰지 마.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네. 보세요. 이 사건은 아담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세요. 노아한테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한 거예요. 더군다나 노아 때는요. 노아 심판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셈과 야벳 이제 달랑 셈만 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셈과 아르박스에서 에벨까지 그러면 에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리 와봐 얘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예전에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있었어. 하나님이 여기서요 또 보세요. 자 에펠탑 이야기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벨렉에서 에펠탑을 지어요. 그래서 이게 나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벨이 이 노아 홍수, 노아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탑도 경험하면 이 에벨이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해주지 않았을까요? 하잖아요. 누구한테 했다? 이게 데라한테 하고요. 아브라함한테 한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띡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요.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증인들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증인인 아담에게, 노아 홍수의 증인인 노아에게, 그 다음에 바벨탑의 증인인 벨렉에게, 노아가요, 심지어 노아가 이 벨렉 때도 살아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 때도 노아가 살아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소라라고 불러요. 비싸다, 싸다? 모르겠어요. 맛있다, 안 맛있다? 맛있잖아요.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가 없으시죠. 자, 근데 이게 맛소라 하파라고 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본문이요. 맛소라 하파라고 해서 이분들이요. 구약 이 성경을요. 토치 하나 빼지 않고 평생도록 전부 외워요. 이게 이분들의 가업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건아 이리 앉아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외워. 그렇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외웠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승이에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납니다. 뭐를 듣는다? 말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요, 갚버린 거예요. 여기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요, 야벳은 함은요, 가나안의 조상이잖아요. 갚버린 거예요. 아우, 필요 없어. 심지어 가인의 후손 중에 니므롯은요, 다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귓등을 듣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근데 셈의 후손들, 그래서 이게 성경 창세기 족보가 중요해요. 이 숫자를 써놓으신 이유예요. 이거를요 계속 전해준 거예요. 노아가 진짜 데라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데라는 살아있었어요.
노아한테 살아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어느 날 우리 뭐 증고조 뭐 할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세상 홍수 이야기.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저 같아도 지키겠네요. 자 보세요.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이게요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 데라가요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상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 일을 해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분이요 하란에 가서 멈춰버려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그 이야기가 흘러갔다?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상들 증인들에게 들은 이야기고 증인들에게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기회가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앉든지 서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너의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끊임없이 내 평생에 내가 살아냈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자녀들한테 해주시고. 그럼 보세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요 창세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족보가 진짜 중요해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생생하게. 더군다나 누구한테 들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갈대로 부르셨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는 떠나서 가라. 내가 보여주는 터. 그런데 하란에 가서 그냥 정착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름이 강 목사잖아요. 아니 강 목사 아닌가 이름이 강 성구잖아요. 성경구죠. 근데 제가 사실 집에 가서 좀 힘들 때가 뭐냐면 위로를 하고 은혜를 드리고 뭔가 이게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끝나시고 가셔야 되는데 어떨 땐 제가 너무 강하게 저 되게 약하거든요. 말씀을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집사님들이 우리 애들이 좀 어두운 표정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요 집에 가서 죽겠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진짜로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조차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러나 자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죠? 이게 뭐냐면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며. 이게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사도행전 7장에서 하신 말씀이랑 창세기 12장 똑같아요. The land 그 땅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지켰다 못 지켰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고 조상들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 자 보세요. 여기서 잠깐 참고로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렇게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강 목사는 절대로 막 이렇게 진짜 잘하고 계세요. 아 나는 이게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얘야 괜찮아. 너만 따라. 어차피 사람은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기 그러면 자 롯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해. 근데 롯은 뭐를 따라갔다? 그를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그러니까 롯은 누구를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거는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세요. 저는 저희 할머니 때문에 믿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또 한 명이 등장해요. 롯 말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잖아요. 이 롯 말고 사라도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좋은 신앙이다, 나쁜 신앙이다? 사실은요, 좋은 사람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부모님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가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선배들이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떨 때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주께서 집사님들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따라가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따라와요. 최소한 내 아이들은 나를 따라와요. 직장에서 앞에서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창세기에 결국 롯은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왜요? 사람만 따라가서 그래요. 나중에 말씀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시면 안전한 거예요. 여기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16장에서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그러니까요, 이게 신앙이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기서 이게 족보가 진짜 노아 1차적으로 창세기 족보는요, 노아를 향해서 구속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노아가 그 족보의 중심이에요. 2차로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심판이 끝났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족보가 진행이 돼요. 구속사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들은 신앙, 하나님을 만난 신앙,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자녀들도 많았거든요. 다른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위대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어느 날 뭐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상황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잖아요. 어떻게 상황을 따라가냐면,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옮겨갔을까요? 이게 말씀을 따라간 걸까요? 상황을 따라간 걸까요? 이게 상황을 따라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상황을 따라갔냐면, 여기 좀 눈에 안 들어오시죠? 이게 창세기 12장인데, 이제 색깔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끝났을까요? 보세요. 그 대단한 땅으로 이제 막 그렇게 막 아무튼 갈대로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주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시죠. 들어왔어요. 아무 소리가 없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는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상황을 따라갔을까요? 상황을 따라갔어요. 그 왜요? 이 위대한 아브라함도 왜 그런 상황을 따라가나?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야, 너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잖아. 너는 실수하지 마. 이게 오늘날 이 패턴이요, 이 원리가요, 똑같이 반복이세요.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근데 여기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이따 보시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보세요. 세겜 땅에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베델에 가요. 사실 건 베델이에요. 베델에 가서 또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그 후에 남방으로 옮겨가요. 들어는 갔는데 하나님이 뭐 특별히 말씀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말씀이 없으세요. 그쵸? 날마다 막 엄청나게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요, 세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길이요, 딱 세겜으로 들어가는 골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델로 가요. 왜 갔을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점점 남방으로 가요. 사실은 이게 남방이라는 단어가 네게브라고 그래서요, 이 지방을 말해요. 여기가 남쪽 사막지대예요. 여기 지나가면 바로 이제 이집트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점점 그렇게 어떤 상황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시죠.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계속 재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요. 그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끝.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남은 인생을. 여기서 이게 단순히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 이 말은요 절대로 가나안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민족 자체를요 그 70명을요 이집트로 옮겨버리세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있는 곳에 대한 말씀이세요. 보세요. 뭔가 하면 속사정을 한번 보시죠. 자, 이분들은 자 군인들은 저는 군대 간다 못 간다? 이제는 예비군도 안 불러요. 네, 그쵸? 50이면 안 부르죠. 저 안 가거든요. 아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롯이 그 잡혀가요. 고대 제국 간의 전쟁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명? 전쟁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낳아서 기른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다? 아브라함은요 원래부터 부자예요. 원래부터 하란을 떠날 때 몇 명을 이끌고 왔다? 이게요 장년들이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치면 보통 애만 낳아도 3인 가족 그러면 1000명 단위 사람이에요. 1000명 최소 1000명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왕이었어요. 우리가 맨날 아브라함 생각하면 뭐 재산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미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요 재산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때 기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기근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흙탕물을 누가 마신다? 이게요 사람이요 안 먹으면 죽거든요. 자 보세요. 점점점 가는데 무슨 상황이 됐냐면 기근이 이게 가나안 땅의 기근은요 혹독한 기근이에요. 이게 이삭 때도 찾아와요. 그러면 이 1000명쯤 되는 이 내 밑에 있는 이 가솔들이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족장님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해결책이요.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아브라함이 되보시죠. 어떻게 하실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문제냐면요 이게요 1000명쯤 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게 이제 목축이 이 사람들의 본업이잖아요. 그러면 1000명쯤 되는 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을 하려면 양이나 소나 이런 무리가 최소 몇 마리쯤 된다? 이게 몇천 마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엄청난 이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는 그런데 이런 소, 양, 염소는요 한 마리씩 죽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싹 물살을 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얘네가 죽으면 사람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롯이랑 주먹 다툼을 한 거예요. 자기 처자식들의 목숨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 보세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 밑에 1000명, 최소 1000명이에요. 1000명쯤 되는 식솔들이 족장님 어떡하죠? 마실 물이 없는데. 소들이 이제 얼마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이 쓰러집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찾아온다,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와요. 결혼하실 때, 직장을 선택하실 때, 학교를 가실 때, 사업을 하실 때, 동네에서 친구를 사귈 때도, 심지어 어린이집을 갈 때도요. 뭐 초등학교, 아무튼 이게 항상 무슨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 보세요. 이 기근이라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기근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네.
마냥 즐거운 인생은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셨다? 보여주시는 땅으로.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보여주는 땅은 일단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를 떠나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자, 떠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시요. 떠나셔야 될까요, 안 떠나셔야 될까요? 안 떠나요. 그럼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안 죽어요. 아멘. 자,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자, 죽어도 된다. 이게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있지.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서 좋아하고, 선교사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사실은요, 이게요, 미셔너리 그 MK라고 해서요, PK라고 목사님, 그 패스터 키드거든요. 목회자들 자녀보다 선교사님들 자녀가요, 훨씬. 어느 날, 철이 들고 났더니 말도 안 통한대서요. 그 선교사 아이들은 가면요, 사실 말을 못하니까 바보치고 난대요. 그 원주민들이. 그럼 어떨 때는 어린아이 가면요, 막 당황을 하면요, 교실에서 이렇게 막 소변도 보고 그런대요. 심지어 똥오줌도 넣는데요. 그러면 애들이요, 완전히 바보치고 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오늘 울면서 와서,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그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누구나,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어렵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럼 도대체 왜 이집트 그렇게 나팔을 부냐? 여기 보시면요, 이집트라는 땅은요, 비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비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메말라도요, 언제나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은요, 사시사철 푸르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면요, 반드시 이집트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이거는요, 상식이에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거예요. 족자님, 우리는 언제 떠나죠? 우리 애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때, 근데 이제 보세요.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뭘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애기, 자, 우리 요즘에 하성이 많이 컸죠? 그렇죠? 우리 아준이도 있는데, 아준이도 많이 컸을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성경에? 무슨 장면일까요? 이런 거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렘브란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분 이제 그리신 건데, 이게 보시면, 자, 여기 누가 가운데 앉아 계신다? 예수님. 그리고 지금 저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 이게요, 폭풍우가요, 미친 듯한 폭풍우가 왔어요. 참고로, 제자들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이 갈릴리에 이런 폭풍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가 이 본문을 진짜 좋아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여길 고물이라고 해요.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주무시는데 막 폭풍이 몰아치니까 성경에 보면요, 물이 차기 시작해요. 얼만큼 찼다? 웬만하면 예수님을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예수님은 목 쓰고 여기 있는 거 다 어부인데 예수님을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더군다나 진짜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동하시고 설교하시고 되게 피곤했거든요. 근데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배가 딱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이게 렘브란트 빛의 마술사라고 그래요. 여기 밝은 부분 있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게 배가 딱 가라앉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실게요?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이구. 그러지 않으시고요. 일단은 누가복음에 보면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딱 돌아보시고 뭐라 그러신다?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왜요? 절대로 안 죽어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기서 빠져 죽으면 말이 안 돼요. 주님이 살려내실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요, 진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 갔을 때 제가 막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고 있어. 얘야, 걱정하지 마. 얘야, 너 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나를 안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상황들을 기근의 상황이요? 이게 아브라함이요. 정말 이게 본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하나는 죽어도 돼요. 어떤 일에서. 우리 처자식이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여기 보시면 뭘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 전체 뜻이세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떠나셔도 되고 안 떠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주신 말씀이 뭐였죠? 보여주시는 땅이잖아요. 이집트를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가시면 돼요. 시편을 보시면요, 전부 다 상황들을 알아요. 주님, 내 상황이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해야 될까요?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내게 임하세요. 이게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각자에게 보여주세요. 이분에게는 이렇게, 저분에게는 저렇게.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신다? 채소를 먹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신다? 각자에게요. 한 날을 모든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주일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 문제였어요. 로마서 14장 진짜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당연히 주일이 거룩하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무슨 소리야?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주님 앞에 삶이 예배인데. 자, 모든 날이 다 중요할까요? 주일이 특별히 중요할까요? 거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둘 다 정답이야.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주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주일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여기시면요, 그렇게 섬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모든 날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자유예요. 이집트에 가셔도 되고 가나안 땅에 남으셔도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죽게 여쭤봐야 돼요. 우리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절대 죽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냥 전부 내 생각. 아브라함이 상황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으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시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요, 기도를 사실 안 해서 그렇대요. 주님 용서하세요. 이게요, 상황과 사람과 말씀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주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여쭤보시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땅으로 가시면 돼요. 가나안 땅에 계실 수도 있고 이집트로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얘야, 너 이집트로 내려가.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상황 따라 사람 따라 결국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기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대단한 진짜 아브라함은요, 구속사에 이분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이 족보 자체가, 구속사가요, 초점이 첫 번째가 노아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족보 자체가 아브라함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상황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신다? 얘야, 보여주는 땅으로 가.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질문을 하시면 돼요.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들, 깨닫게 하는 말씀들, 그리고 그때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하세요. 알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교회 나온 지 하루 되신 분한테도 말씀하세요. 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주님의 별명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오늘 우리가요, 오히려 상황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말씀하시죠. 분명히 보여주시는 땅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주께서 원하신, 이게 너무, 그러니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어떤 상황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거를 기도하시면 돼요. 때로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때로는 기도하면요, 정말 확 임하세요. 신비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이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난 저분만 안 보면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얘야, 내가 너 귀에다가 말해야지 꼭 알겠냐? 읽으면 돼. 내가 써놨어. 주님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의 뜻이 있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근데 저는 아직 솔직히 저분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랑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정말 역사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게요, 반드시 보여주세요.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지금 상황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그거를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씨름도 되고 기도도 되지만, 아무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코로나 상황에서, 죄송해요, 정말 저 자신조차도 계속 흘러 떠내려가는 걸 느껴요. 진짜 오늘 정명성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 이후로 오늘 제일 많이 오셨어요. 이게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님들께 많이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네. 우리가 사실은 떠내려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때, 자, 말씀의 탓을, 믿음의 탓을 주님을 붙여보셔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큰 배면, 큰 탓이 필요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께 하나님이요, 사실은 제가 존경하잖아요. 진짜 믿음에 저보다 오히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큰 탓이 필요하십니다. 마귀가요, 흔들어버렸어요. 우리 애들은 조금 작은 것도 괜찮은데 우리 집사님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경험된 믿음이요. 따라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흘러가는 존재다, 지키는 존재다? 사실은요, 흘러가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보세요. 상황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나는 꼼수다.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느껴요. 뭔가 찝찝해요. 그러시죠? 네. 그 감각이 있는 것도 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애들도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꼼수를 부려요. 여보, 내가 알기로 자기는 진짜 예뻐. 근데 들어가면 오빠라고 그래. 알았지? 네. 불안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그 다이아몬드예요. 빨간색 다이아몬드. 귀하다 안 귀하다? 이게 500억이래요. 별로 안 비싸죠? 500억이래요. 아브라함은요, 아까쯤에 보셨지만 재산도 어마어마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물론 애는 없었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건 사라였어요. 사라. 진짜 사라가 전부였어요. 이분은요. 그런데 뭐를 뺏긴다? 사라를 뺏겨요.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사라를 뺏겨요. 상황 속으로 흘러다니는군요. 어느 날 마리가 선물을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시죠. 반드시 주님 역사하세요.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내려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예 바로가 그로 말이야. 막 칭찬하고 고관들이 칭찬하고 막 여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게 낙타를요. 바로가요 어마어마하게 선물로 줬어요. 우와 데려와. 그리고 확 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저는 이거를 절망의 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오히려 그 낙타 소리, 그 염소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요 내가 막 정말 아브라함이요 절망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저기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저도 저 믿음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 때 진짜 하나님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결국 잡으셨을까요? 주께서 잡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 신앙의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주님이 잡으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해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내가 알아서 잘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김일 선수 얘기 잠깐 하고 마치시죠. 혹시 김일 선수 아세요? 네. 우리 다빈자매 아세요? 우리 영훈 형제 아세요? 오 영훈 형제는 안 해. 그 다음에 우리 예찬이 알아? 영찬이 알아? 네. 우리 주연이는 아니? 안 해. 여기서 이제 세대가 나오죠. 저 어렸을 때 이제 박치기 왕이라고 혹시 집사님들은 아세요? 네. 좋아하셨나요? 저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어요. 흑백 TV 있을 때 진짜 김일 선수가 나와서 박치기 왕인데요. 레슬링은 아시죠? 레슬링이라는 걸 하는데 항상 레슬링은 상대편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반칙을 다요. 막 칼로 찌르고 막 피나고 난리가 나요. 그럼 나중에요 김일 선수가 나와가지고 다 박살낼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흑백 텔레비전이 이제 막 보급되던 그 시절 아침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있다. 진짜 온 국민이 모였을 때요. 어디 가려고? 김일 선수 그 장축제로 간 레슬링 보려고. TV로 전해질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일 선수와 프로레슬링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가슴은 들끓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보면서 막 욕하면서 봤거든요. 어린 나이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3명씩 편 먹거나 2명씩 편을 먹어요. 그럼 이제 김일 선수 있고 나머지 우리나라 선수 2명 있고 이제 일본 선수 뭐 3명 뭐 이래요. 그럼 이제 경기를 하면 먼저 1명씩 나가요. 근데 상대편이 심판이 안 볼 때 계속 반칙을 해요. 막 칼로 찌르고 막 아무튼 그러면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한 게 심판은 그거를 본다 못 본다? 꼭 못 봐요. 꼭 항상 딴 데 봐요. 막 옆에서 사람들하고 외치거든요. 제가 TV 앞에서 외쳤어요. 제발 좀 보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 막 이제 나중에 막 이 나쁜 그 저기는 막 2명 3명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 선수들 막 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막 피투성이가 되었고 막 쓰러져요. 근데 마지막에 기어가지고 누구를 딱 터치를 한다? 김일 선수요. 근데 김일 선수가 나와가지고 전부 박살을.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항상 스토리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국민들 표정이 화나가지고 반칙하고 막 걱정하죠. 너무 막 이렇게 해. 막 심판 욕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김일 선수가 나옵니다. 야 저기 좀 봐.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을 내고 정말 박살을 냈거든요. 얼마나 시원했게요. 사실 저 맛을 보는 거잖아요. 진짜 반드시 승리한다. 제 기억에 진 적이 없어요. 지신 적이 없어요. 아멘.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라고 전부 박살을 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요, 죄송해요, 우리 애들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재벌집 애들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뭐 몇십억짜리 스포츠카 타고 막 난리치다가 그게 사고 나서 죽는데요. 많이들 그러신대요. 보세요.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한 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콱 내리세요.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바로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막 벌벌벌 떨어요. 데려가 빨리 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콱 눌러버리세요. 이거를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신앙은요 반드시 은혜로 삽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구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는요 결국 주님은 늘 언제나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 구하는 은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정말 물어봤을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간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보여주시는 땅으로 아브라함 너 이집트 들어가. 그랬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이런 일 없어요. 네.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책임지세요. 반드시 책임지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래서요 이게 경험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들은 믿음, 위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진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당시 바로는 신이었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13장에 그 유명한 롯이랑 너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줄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온 거예요. 근데 롯은 이 믿음을 못 배웠어요. 사라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여전히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상황을 따라가요.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집사님들 이게 진짜 이게 전부예요.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간은 좀 걸리죠. 그런데 정말 붙잡고 주님 어떤 일을 하시면서 여쭤보는 경우가 있고 여쭤보신 다음에 응답받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시고. 자, 이게 전부 끝났어요. 결국 사람은요 이 엄청난 배도요 떠내려갑니다. 어떤 배도 제자리에 있는 배는 없어요. 노아조차도 모세조차도 바울조차도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 우리가 오늘도 보여주시는 땅, 더랜드. 지금 내가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그거를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께 여쭤보시고, 질문하시면서 가시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주님이 정말 임하세요. 아시잖아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반드시 찾고 구하고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혼자 가지 마라. 너 나한테 물어봐라. 너 나한테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시는 귀하신 신앙생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저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사실은 우리 사람 다 똑같아요.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